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재앙, 상처, 한으로 정의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진실하게 깨닫고 진심으로 아멘을 하기까지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는 제가 5째 아이를 임신하고 입덧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덧은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 제 몸이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입덧에 대해 생각하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데 저는 이 고통을 무려 5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전에 저는 입덧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 고통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입덧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3개월 정도면 끝난다는데 저는 무려 5, 6개월 동안이나 입덧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마지막 5째 때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고백과 감사 기도를 드리자 3개월 만에 입덧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선 나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를 강하게 단련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출산의 고통은 어떤가요? 저는 자연분만으로 5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순산이라고 하였지만 아이를 직접 낳은 저로서는 생사를 오고 가는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첫째를 낳을 때는 출산의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기를 만날 날만 기다렸던 저였습니다. 간호사가 정말 무통주사 안 맞을 거냐고 물어도 자신만만하게 안 맞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궁문이 7cm 정도 열리자 그때부터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아기가 자궁문을 뚫고 나오기 바로 직전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것이구나 싶어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잘 부탁드린다고 기도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을 주님께 맡겼는데 제 몸속에서 아기가 스스로 밀고 나오면서 비로소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난 후 출산의 감격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만난 후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받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면서 모든 것이 형통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통도 고난도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철부지 초신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기적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첫 은혜를 받은 그 후부터는 나의 영혼육을 단련시키셔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에 맞는 단련을 하십니다.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극심한 병을 통해 단련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물질의 어려움과 가난으로, 어떤 분들은 가정의 불화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단련하신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신앙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체는 비록 고난 속에 있지만 나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에 고난이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마귀의 유혹과 방해가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고난을 이겨본 사람들은 그 다음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내성,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고 허운석 선교사님의 간증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허운석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 불우하게 자라 20대 초반에 자살 기도를 하였으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밥 먹듯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잘 들리고 예언, 치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선교사님은 목회자를 꿈꾸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걱정, 근심이 생겨나고 남편이 훌륭한 목회자로 성공해서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남편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데 새벽 기도도 하지 않는 남편에게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겁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당하지 않기 위해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는 교회가 없는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와 13가구가 사는 깊은 시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유명한 목회자의 사모가 되고 싶은 꿈이 완전히 좌절되었고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교사님이 시험 가운데 있음에도 계속해서 은사 능력을 주셨기에 교회에서는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선교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이 된 왕 바리새인이며 율법주의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과 자녀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악독함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한날은 남편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속으로 남편을 흉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판단을 그치라 하는 우레 같은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6, 7년이 지나고 남편 목사님은 아마존에서 선교사로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님과 2 자녀를 이끌고 지구의 산소 탱크라는 아마존에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마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선 지구를 지키시기 위해 아마존을 얼마나 세심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인간이 도무지 들어와서 살 수 없도록 막아두셨다. 그곳은 평균 기온 40에서 50도, 습도는 90%이며 온갖 독침을 쏘는 벌레들이 가득하며 원주민들은 침입자인 우리 가족을 몰아내기 위해 샘물에 독을 타고 똥물을 끼얹기도 했다. 이러한 곳에서 어린 2 자녀를 데리고 사는 부부의 심정은 주를 위해 죽으러 가자 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아가 강한 선교사님이 도저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써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 아마존에서 영혼을 구원하셨고 여러 학교도 세우며 사역에 있어서는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일구어 가던 중 아내 선교사님의 폐암 발병으로 인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암에 걸린 후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을 얻게 되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깨달은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순종의 능력이었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 능력이었음을 알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너무 하기 싫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지난날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했던 것을 깊이 회개하게 되었고 진정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평생 함께 사역을 하면서도 몸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던 남편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선교사님도 그랬지만 남편 목사님도 일평생 아내를 만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여겼습니다. 걸핏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내, 은사 능력이 있는 아내, 그렇지 못한 남편 사이에서 가장으로서 엄청난 자존심에 타격을 입었고 그로 인해 아내가 무슨 말만 하면 묵살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프면서 남편 선교사님은 그동안
아내와 자녀들을 내팽겨치고 사역에만 올인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해주었던 모든 말들이 단지 남편을 돕고 싶어서 했던 말임을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를 아내를 폐암에 걸려 죽게 한 간접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창하게 말하면 상대를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용서는 전혀 생각도 나지 않고 화가 날 때는 듣기조차 싫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허은석 선교사님이 소천하시기 전 마지막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가씨들 많으신데요.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시나요? 혹시 집에서는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면서 교회 간다고 나가선 충성 봉사하시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리시나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고난도 짧아집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잘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 사역자인 한 자매님은 모태신앙으로 어머니를 신앙 멘토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리에서 소리를 높여 찬양을 하는 모습에 저도 큰 은혜를 받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앙 간증을 하다가 제 방이 늘 지저분해서 엄마에게 매일 잔소리를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하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미혼이기에 아직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를 것입니다. 저 또한 결혼 전에 늘 방정리 등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어머니를 늘 힘들게 했던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이제 나 대신 치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자 안 쓰던 몸을 쓰는 것이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생기면서 돌아서면 어지럽혀지는 집안을 보며 내가 어릴 때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몸을 움직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려고 저부터 바꿔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은 주님과 가까운데 몸은 멀어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눈물과 깊은 회개와 은혜가 충만한데 집에만 오면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들에게는 모진 말로 상처를 주고 자녀는 부모를 멸시하는 모습들입니다. 또 MZ세대 크리스찬들이 음란의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자신의 몸매를 드러내는 옷이나 짧은 치마를 입고 과도하게 외모를 치장하는 모습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 작은 불순종의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결혼을 하면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은 장성하여 내 부모처럼은 살지 않으리라 다짐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부모보다 더 심한 부부 전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이혼율이 세상 사람들의 이혼율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으로는 믿는데 몸으로는 믿지 않는 언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 명예, 권세, 외모, 지식, 세상 것들을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욕심, 이것이 내 안에 함께 있기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면서도 카페인, 설탕과 같은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먹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담는 몸의 구세주도 되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10년 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30년 가까이를 불신자로 살아왔던 저에게 순종은 단어에서부터 거북한 마음이 들었고, 내 생각, 내 지식, 나의 고정관념, 나의 경험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제 평생에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내 생각,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그만두면 되었고, 관계는 끊으면 되었던 삶을 살다가 이제는 내 뜻을 꺾으려고 하니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자존심이 활화산처럼 내 속에서 폭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존심은 교만의 왕이라는 징표이며, 자존심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마귀의 왕이 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최후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미움과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사람이 모두 선악과를 먹은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전에 자존심 하나로 살다가 그 자존심을 꺾기 위해 발버둥을 쳤고, 마귀는 제 몸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제게 교회와 목사님을 이간질하는 수많은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마귀의 종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 속에서 세상 말로 하면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이전에 없던 피부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 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작은 순종이 쌓이고 하나님이 저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축복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신앙생활 10년이 된 지금은 순종이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이들은 지금 10살, 9살, 7살, 4살, 10개월이 되어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이 어려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그만큼 아이들로 인해 웃을 일도 넘쳐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순종의 길을 먼저 닦아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순종이 그 어떤 종교 생활보다 위대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순종의 비밀을 모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의 축복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깨어진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분들,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물려주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분들은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단비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